이 성령 행전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 우리가 나눴죠. 잃어버린 교회의 권능을 회복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모트 컨트롤 이거 안 가가지고 와서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뒤에는 내용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오늘은 읽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첫 번째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다고 했죠. 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더니 오늘은 또 다른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임하는 이 표는 또 다른 방언과 다른 또 다른 어떤 표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방언으로 시작했던 그 권능이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전제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권능의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방언을 하더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 이전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이 과거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베드로로부터 자유케 된 이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의 내용, 무슨 말씀을 설교로 했는가 보다도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 단어를 우리가 단어 공부를 오늘도 조금은 해보겠습니다.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 말씀, 그 말이 진리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truth. 그래서 사실, 진리, 참된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사전에 보면은 거기에 다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것은 동의어인데 어떤 참되고 사실이고 진실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환각과 환상과 착시와 잘못되어진 어떤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것들 이것을 벗어나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냥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을 말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뭔가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그런 뭔가 환각적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가 가짜를 믿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진리는 이것을 벗어낸 참된 것, 진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된 모습들. 그래서 실제적인 것들. 이거는 성장해서라 뭐 이렇게 베드로가 성장해서 변화됐다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그 원래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우리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로 이끄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자유해 보이지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이고선 아마 그들은 이제 끝났구나.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더니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더 편해져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나요? 아니에요. 더 살벌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 부활했대 이런 이야기는 자꾸 들리고 진짜 무덤은 비어져 버렸고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고 이러니까 이들은 더더욱이 자기들이 행한 행동들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제자들을 입 다물게 해야 되고 그들을 감시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하라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고 그러면은 그거 막기 위해서 더 억압하고 그런 것처럼 그때 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소문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입을 꼭 닫게 하고 누구든지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해라.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보다도 오히려 더 살벌하게 지금 모든 것들을 경비를 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 베드로라면 그냥 살살 사람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알려줄게. 귓속말로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안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일어나서 소리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어봐라 하면서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요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변화됐잖아요. 그죠? 진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의 원래 그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은 베드로가 늘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 사고 이런 구조들이 완전히 진리로 인해서 파쇄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처럼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가,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성령을 완전하게 의지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그 모습하고 완전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도 자신의 어떤 지혜를 조금이라도 인도한다, 그걸 의지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때 도망간 것처럼 도망가서 그리고 붙들릴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처럼 이번에도 그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정말 그렇게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 항상 성령을 거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 지혜가 때로는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을 내가 제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종종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뭐 요즘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데가 있어요. 정말 이유도 없이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를 새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상사가 정말 크리스찬을 너무나 혐오하고 싫어해.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지혜롭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어떤 지혜라면 따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분을 감추지 않고 그냥 자신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우리가 내 신분을 그냥 드러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갔는데 우리 아는 권사님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군대를 갔는데 상사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굴하지 않고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믿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야단을 치고 매도 괜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맞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얘한테 그 아들한테 뭔가를 힘든 일이 생기니까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보면은 내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은 늘 언제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그 과거, 모든 사람들, 물론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말 배움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과 자신의 그것을 비교했다면 베드로가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어릴 때는 조금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꿈도 많이 꾸고 비전도 많이 갖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나이와 비례하게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걸맞는 생각들, 이런 내가 어떤 그 실패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점차 낮은 자존감으로 나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꿈도 포부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 이제 또 그 이모님 댁에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뭐 컴퓨터 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뭐 이런 것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도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많이 실패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나는 이런 모습이야, 저런 모습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됐듯이. 이 베드로의 옛날 모습을 보면은 밤새도록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나 밤새도록 해봤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라면 그렇게 잡혔어. 그러면 이분은 정말 뭔가 신령한 분이시다.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붙들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조언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분을 내가 따라야겠다 이럴 텐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신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고 얼마나 하나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모습과는 완전하게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에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진리가 나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내 모습이 바로 옛날 과거에 매일같이 실패하고 덤벙대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베드로를 자유케 한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능을 부어주시고 나타나서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낮아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 환경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로 인해서 벗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벌어지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났고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안목이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로 인해서 이것이 벗어지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36절까지 보면은 기록된 구약의 말씀과 현 상황들을 연결시키면서 새롭게 조명해서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죽고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몇 차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진리로 자유케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통찰력 있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전부 다 술 취했구나 하며 조롱하고 이상하게 바라봤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당신들이 보고 듣고 지금 목격하는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우리 읽은 것처럼 그렇게 예언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베드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그냥 내가 보통 우리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것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내가 자유해져야 돼요. 생각의 자유함.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쭉 그 이후로 나타나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사를 표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와, 놀랍다. 이런 정도인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 불쌍하니까 먹을 거 주고 아프니까 치료해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해줬다라고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도 사인이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도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표적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망과 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가시자마자 각자마다 슬픔에 빠져 있기만 했었어요.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기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타났는데 거짓말, 에이 거짓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몇 차례를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것,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어떻게 다윗의 그 시편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요. 시편 16편 있던가요? 없네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멸망이 썩다, 어느 번역에서는 썩다 이런 의미로 그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나를 썩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 무덤이 지금 여기도 있다. 여기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썩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썩었어. 그러면 그때 내 영혼이 썩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누구를 얘기한 것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말한 것이었다라고. 와, 베드로가 이런 아주 시편에 있는 어떤 구석진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 다 알아야 돼 하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밝히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여기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남겨놓고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이. 정말 진리로 자유케 됨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베드로도 사실은 믿지 않았잖아요. 안 믿었어요.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안 믿었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기다렸다는 거죠. 그것을. 예. 그것처럼 믿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믿지 않고 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서 정말 말씀을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뽑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스토리 전개가 이런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이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그 지식까지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학문에서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것이 한계 지어져서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짜이고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깨뜨리는 게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또 내 삶에서 어떻게 또 적용되어지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놀라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도 않고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오르락 하기도 하고 내리락 하기도 하고 업앤다운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업앤다운 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그래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무엇을, 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그냥 크리스찬들은 참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조롱하고 비판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달아 알고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해결법이죠. 해결법. 해결법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 이후가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깨닫는 것도 다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야? 뭐 우연히 그렇지. 때로는 그렇게 병에도 들고 또 사업이 그냥 정말 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우리 또 위로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만 그냥 깨닫는 거에서 끝난다면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해결과 그 방법들, 이것들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점차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일들을 겪고 살아가요. 겪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은 진리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강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너무 불편하다 마음.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삶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깨달은 말씀들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데까지 나오는 그것이 바로 진리로 자유케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해결책까지도 보여진다는 거. 다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담대하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있는 이 부분들, 자신의 그 생각, 지식, 여기 한계를 뛰어넘는 깨달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탁월한 언변.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구변에 능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죠. 정말 믿는 사람들 말 잘해요. 말 잘하는데 이 베드로를 보면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 이렇게 진리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베드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말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하고 또 전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묵상을 해도 막 묵상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누군가하고 나눌 땐 또 달라. 그 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베드로를 보면은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일날마다 이 설교를 하려면 준비해야 하잖아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준비가 철저한데 베드로는 그런 준비도 없어요. 근데 그냥 거침없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말 완전하게 그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춘 설교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 설교로 나온 거. 이게 정말 자유케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한글로만 읽어도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깊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정말 탁월하게 문학적으로도 엄청난 그 세련된 그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못 느끼죠, 사실은. 번역된 것이고 그걸 못 느끼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후서는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죠. 더 많이 세련돼지고 그 그리스어를 못하는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 선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혹시 대피라고 이렇게 필사한 사람들의 그게 혹시 섞여 들어갔나? 이렇게 논의가 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문장이라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단 한 번도 보면은 직업이 뭐죠? 베드로가? 어부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큰 원양어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그냥 동네 아주 시골 그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배 타고 가서 고기 잡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뭐 특별한 어떤 큰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도 이 놀라운 문장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자유케 하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에서 자유케 되자 이 베드로의 변화는 무한정이죠, 무한정. 그죠? 얼마나 덤벙댔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예수님한테 쿠사리도 맞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봐도 그래요. 내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별로 그런 성격이 되지를 못해요. 잘 떨고 전혀 다른 곳에 와가지고 전혀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는 맞아요. 정말 우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이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구나. 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나 원래 이래요. 뭐 이래서 저래서요. 막 이런 이유를 대지 말고 난 변화됐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모두 초월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담대함과 통찰력과 그리고 이 논리적인 언변,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이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를. 그죠? 베드로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고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허상이었다라고 생각하세요. 허상이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러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네. 그리고 나에게는 진리로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나를 규정하였던 모든 그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착각, 그리고 나는 원래 매일 그래.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생각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것들이 착각이었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내가 해석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 뒤에는
그 뒤에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것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 우리 진리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것들도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자유해져서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아래서는 나의 해결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진리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억압당하던 나의 생각, 나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지금 하나님께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나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진리로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내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규정하고 스스로가 억압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 대한 거짓 정보 아버지 하나님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거짓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제는 새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펼쳐지는 모든 현실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어떠한 실패의 이유가 있었던 것들, 실패의 원인들을 내가 찾았던 것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올바른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올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삶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며 한탄하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세상과 타협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옹호하고 내 스스로를 옹호하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진리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진리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묶여있던 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묶여있던 혀들이 자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버지 배운 바도 없고 베드로가 준비한 바도 없고 베드로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몇 박 며칠을 기도하며 준비한 일도 없는데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아무것도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지는 성령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에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나 사업하는 자나 무엇을 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구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거짓된 정보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정보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바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대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의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새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